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는 겨울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전절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전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회복한 날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이방신 제사로 더럽혔습니다. 이 더럽힌 성전을 유다 마카베오가 가만두지 않고 그것을 탈환하게 됩니다. 성전을 그리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 날을 수전절, 우리 하누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누카를 지키고 있습니다. 빛의 축제라고 부르는 이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들의 애워쌈은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이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맞다면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확인하는 것인데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이들에게는 나라의 독립을 이끌 메시아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독립해야 되는데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입니까? 맞다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합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본인이 메시아임을 보이셨습니다. 다른 표현을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단지 이 유대인들이 그 의미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들에게 말씀하셨고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물은 것입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기존에 본 것들은 그들이 알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논리나 이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의 영역임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표적으로 메시아임을 충분히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를 알지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러니 목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구분했을 겁니다. 아, 메시아구나. 우리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내가 영생을 주는 사람이다. 영생은 양들의 자기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은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이고 아들은 자신을 따른 이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생명을 아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합니다. 다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이 이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때도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보내신 이의 뜻을 삶에서 하나하나 성취하셨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트집 잡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선한 일은 우리도 안다. 선한 일로 내가 돌을 들어서 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신성모독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지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십니다. 이를 부인하면 그분의 구속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들은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없다. 그 말은 맞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아버지의 일들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으로서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됨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아버지의 일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시도를 이때까지 한 것입니다. 물론 돌로 치려는 시도는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체포하고 산헤드린에 넘기려는 시도는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신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반대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지시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의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해치려는 자들이 있는 유대 지역을 떠나서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 건너 베레아 지역에 가셔서 사역하십니다. 그곳에는 참 목자를 알아보고 영접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지만 이곳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불구하고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였는데 베레아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증언이 참되도다.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의 증언이 표적 위의 표적, 더 큰 표적이 된 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요한이 말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이 요한의 증언이 참되도다. 요한이 무엇을 증언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눴다는 겁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끊임없이 내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찾은 것입니다.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표는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타나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죠. 또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표를 찾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이 성경에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메시아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를 통하여 메시아임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진리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일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일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의 일하심,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삶으로 증언하는 흔적이 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기시고 메시아이심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도 이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흔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술로 증언하면서 여전히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직 예수님의 양떼가 아닌 그들에게 요한처럼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흔적을 주님 사용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에게 먼저 그러한 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증표가 되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